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내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 세상을 이길 힘과 세상을 이겨나갈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금요 기도의 저녁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쌓을 것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 오늘은 신앙을 재건하는 것보다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 이 신앙을 유지하는 중보자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보셨죠? 다이어트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이어트 어렵습니다. 젊은 과학이라는 책에 의하면 다이어트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의 90% 이상은 여러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그 마음을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행했을 때 그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해요? 곧 다시 그 유지를 하지 못하면 다시 요요 현상이 만들어져서 다시 살이 더 찌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책에서 나옵니다. 신앙 회복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신앙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신앙을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고 잠깐 충만하여지거나 나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거나 은혜를 받아요. 무기력한 신앙이 내가 다시 깨닫고 다시 내가 믿음 안에 나의 믿음의 부흥을 맛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나의 신앙을 그 믿음의 신앙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충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니엘 21일 동안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은혜를 더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3일마다 그렇게 기도회와 또 예배가 이렇게 있지만 그것도 어려워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어제 뜨겁게 기도하였던 그 믿음이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내 신앙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재건된 성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을 잘 재건하였어도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 성벽은 무너지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재건된 신앙을 유지하는 교훈은 어디 있느냐?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녁 때 오신 여러분들은 잘 오셨어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재건된 신앙을 견고하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깨어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따라합니다. 문지기를 세웠다. 왜요? 재건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고 유지하는 거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돼요? 성읍은 광대예요.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 성읍은 커요. 그런데 주민은 적습니다.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태예요. 성벽만 지금 겨우 재건할 뿐이지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모든 삶의 조건들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긴 가뭄과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 좋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민들의 가옥, 살고 있는 집조차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재원이 턱없이 모자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성벽을 만들어졌고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 환경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비결에 대해서 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어떻게 여러분 성벽을 지키라고요? 두 가지 조치가 있어요. 첫 번째 조치는 성벽의 문을 언제 열라? 늦게 열라. 그리고 파수할 때 어떻게 해요? 성벽의 문을 늦게 열고 파수문을 일찍 닫으라라는 거예요. 왜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맞춰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조치 또 하나 조치를 해요. 그 또 하나의 조치가 뭐예요? 두 번째 조치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스스로 성벽 위에서 자기 집 맞은편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자기 집을 스스로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지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집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걱정 없다고. 왜요? 왜 걱정 없어요? 특히 남편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내가 권사다고. 매일 새벽 예배 나가고 우리 권사는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내가 마지막 천국 갈 때 우리 아내 뭐 잡는다 그래요? 치맛자락 붙잡는다 그래요.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이야기죠. 한날에 어떻게 같이 죽어요?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나 스스로 하는 거죠. 신앙의 유지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나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 위에서 어떻게 해요? 적이 쳐들어올 때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매일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예배 누가 만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깜깜한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기도하러 나가셨더라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전날에 푹 주무셨느냐? 마가복음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날 안식일 날 오전부터 계속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오후에는 시몬의 베드로 집에 가서 그의 장모를, 열병에 있는 그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오후에는 시몬 베드로 집에서
장부를 고칠 뿐만 아니라 밤늦게 온 갈릴리 사람들의 귀신 들린 사람들과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하루라도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과의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경건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우리 안타까운 모습은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매일매일마다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나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하면 스스로 여러분 그 나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무너질까요? 제자 훈련도 받고 우리가 수십 년 직분도 받고 여러 사역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냉담해지고 있고 왜 고된 그런 힘들과 지체함이 있고 화석처럼 굳은 마음으로 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깨워서 나의 경건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나를 깨워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표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내년도의 표가 뭘까요? 본질에 집중하는 해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해. 하나님 앞에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나 어떤 환경과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더 깊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거는 코로나 상황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무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매일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매일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코로나19를 지키고 경건함을 하나님 말씀 안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명성의 유지함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의 경건의 서적들 또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고난이 있었던 책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믿음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 비결은 뭔지 아세요? 매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다음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 가서 피곤하잖아요. 저 부목사 때는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새벽 예배 끝나고 탁 단잠을 자는 그 꿀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그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자는 그 단잠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오고 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피곤하고 지치고 요즘 추운 날은 빨리 집에 따뜻한 집에 가고 싶은데 추운 목양실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것이 저를 버티는 힘이 되더라 이거죠.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를 묶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몇 달 전서부터 매일 새벽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적용할 것을 말씀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에게 문자로 데이터 때문에
그것을 못 보시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 여러분 새벽 말씀의 요약을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죠. 그리고 그날의 찬양을 여러분 전해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저를 묶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매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날 할 말씀을 다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깨어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묶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제자들은 잠잤어요. 잠자는 시간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졌더라.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지켜 나의 경건의 시간을 내 스스로 여러분 주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매일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단의 밥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내가 유지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 한 발짝 더 나가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을, 경건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능력으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피곤할 때는 좀 더 눕기 원해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해요. 제가 토요일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밤을 새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 주일날 오후가 되어지거나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저녁 때가 되면 노초가 되어지고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예요.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에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하면 저희도 왜요? 제 마음 가운데 알람 소리가 뭘로 들어요? 사단의 유혹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피곤한데 좀 더 자라. 그래서 알람을 3개를 맞춰놓습니다. 처음에 알람이 울릴 때 빨떡 일어나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으로 들려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자라. 두 번째, 좀 더 자자. 세 번째가 올 때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유혹에 우리가 금방 넘어지기 쉬워요. 뭐라 그래요? 좀 더 자자. 따라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오늘 여러분 그런 날씨도 춥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런 유혹을 이기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2절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런 유혹이 올 때 성벽의 재건을 다 마치고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이 성벽의 재건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가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의 지도자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세웠어요. 왜요? 이들은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더라 이거예요. 왜요? 충성이 뭔데요? 따라합니다. 충성은 한결같은 것이다. 여러분, 충성은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성도일까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변함이 없는 그 믿음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흐트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명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다 읽지 못했지만 5절부터 여러분 73절까지 오늘 그 명단을 잘 연구해 보면, 제가 그 명단을 잘 연구해 봤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합계가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6절을 잘 보세요. 온 회중의 합계는 몇 명이에요? 42,360명이요. 회중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뭐예요? 성벽의 재건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42,360명입니다. 이 명단의 숫자를 합하였던 사람들이 42,360명인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42,360명이 아니에요. 원래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숫자는 몇 명이냐면 3451명입니다. 아니,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 명단이 에스라 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명단이 에스라 6장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똑같은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에스라 2장의 명단의 숫자를 계산하면 또 총합도 틀려. 거기는 몇 명이 나오냐면 29,177명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 번째는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실제 명단의 수가 다를까? 두 번째,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든 회중의 수가 구체적인 여러분 합계가 틀릴까? 그런데 그 원래는 42,360명의 명단이 원래 명단이라고 하는데 실제 명단으로는 합계가 틀려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오류가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은 성벽을 재건하기 전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 2장은 그렇고 느헤미야 7장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 거기서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단의 숫자가 처음과 나중에 숫자가 틀리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요, 명단을 자세히 보면 아라 자손, 삿두 자손의 숫자는 명단의 숫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자손의 숫자는 줄고요. 여기 보면 아스갓 자손의 숫자는 늡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 시련과 유업 속에서 슬그머니 어떻다는 거예요? 아라 자손, 삿두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발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의 숫자보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늦게 참여했지만 더 열심히 충성하여져서 아스갓 자손처럼 숫자가 느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책이 모두 뭐예요? 회중을 합하여 숫자와 실제 숫자가 다른 것이 왜 그러냐?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전체 회중은 42,360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 이름만으로 실제 하나님 앞에 성벽의 재건을 향하여 충성한 사람들과 헌신한 사람들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헌신과 아무리 충성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뒤로 물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충성했었던 사람들이 거의 약 10,000명의 숫자가 틀리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000명의 숫자가 그냥 이름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대충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정말 실제 충성한 사람만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만 오늘 기록된 겁니다. 나머지 한 10,000명 정도는 그냥 이름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단에 속해 있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올해 우리가 45주년 했잖아요. 50주년이 되어지 5년이 지나면 50주년 때 우리 교회 역사를 이제 편찬할 거예요. 우리 50년 역사를 편찬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름에 기록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50주년을 여러 번 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역사를 편찬하면서 뭐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뭐예요? 충성한 사람들, 그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여 그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 안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 신앙을 재건하고 유지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오늘 여러분 두 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워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또 하나,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본문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사람을 세웠어요. 그죠? 충성스러움을 쓴 사람을 세웠잖아요. 자, 그래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오늘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성벽을 재건할 때 성벽에 재건하는 사람들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더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기 전에 문지기를 세웠고, 이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모두 다 예배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 성벽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을 사명자로 세웠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럴 때 뭐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뜻 가운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우리가 알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니엘 기도 가운데 간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오륜교회를 다니지만 21일 동안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인원 숫자가 한정이 되어졌잖아요. 신청을 하면 제비를 뽑거나 신청자에 한해서 거기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해가지고 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는 다 그래요. 예?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지금도 본당에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면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 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럽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문제가 뭘까요? 현대인들이, 많은 분들이 뭐가 무너졌을까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교회 나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일까요? 아니, 주일 예배 여행 가서 자리를 띄우고, 아니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놀러 간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신과 온 모든 것을 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참된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습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림으로 가장 역동적인 내가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충만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 말씀과 기도로 예배해야 되고, 그것이 말씀과 기도가 합쳐진 것이 바로 공예배가 되어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5년이 되어졌어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예요. 공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할렐루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공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나의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할렐루야. 신앙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맞이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되게 목숨을 다하고 나는 죽고 예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140년 동안 다시 재건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고요? 재건한 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유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돼요.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 나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한 달 동안 나의 믿음의 신앙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 1년 동안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내년도에 똑같은 상황,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결단하셔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간절히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신앙이 지난 1년 동안 왜 무너졌습니까? 왜 그렇게 분주하고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일까요? 진짜로 코로나19 때문일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나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 오늘 말씀한 것처럼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자각 증상도 없고 무너진 그 마음에 패배주의에 빠져서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모아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너의 집 앞에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다면 다시 그것을 지키라고, 깨어 그 성벽을 지키라고,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그 성벽을 재건하여 지키라고. 나의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예배를 내가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돌아봐 예배자가 되로 하나님 일어나는 저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